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그 중에서 20절 말씀 중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지 왜 이렇게 구원을 10가지로 이렇게 쪼개느냐, 나누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그냥 통으로 알면은 정말로 내가 뭘 받았는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쪼개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한번 다 나누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뭐냐면은 나노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것은 물질을 아주 작은 물질을 쪼개고 10만 배로 100만 배로 쪼개보니까 그 물질이 놀라운 것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품에도 의학에도 과학에도 많이 써요.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이걸 검사하는데도 사람 몸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그것을 쪼개보니까 DNA라는 그런 물질이 아버지의 물질과 생긴 모든 요소가 똑같더라. 99.9%가 똑같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당신 아들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검사해 보니까 도둑놈도 잡고, 예? 살인범도 찾아내고, 어떻게 해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를 쪼개 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프랑스에는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수천억 원인지 수조 원인가를 들어서 가속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을 뱅뱅뱅뱅으로 다 부딪혀가지고 쪼개서 정말로 이 물질이 신비한 게 뭐가 들었느냐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기계를 지금 만들어요. 또 사람 몸도 요즘은 어떻게 한다겠죠? 쪼개봐요. 무 쓸듯이 척척척척척 쪼개보면은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컴퓨터로 다 뭉쳐놔보면 당신 몸속에 암이 들었습니다. 나쁜 질병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해서 머릿속에도 무슨 종양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쪼개보니까 그걸 알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좋은 치료를 해요. 그래서 세상은 나눠보니까 쪼개보니까 그것의 모든 성질을 아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10가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로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10가지로만 내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이 10가지의 것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예수님 믿었을 때 똑같이 주십니다. 뭐 미국 사람이라고 더 주는 거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고 조금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이라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차별이 없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 그래요. 이 기본 구원에 대해 알고 믿어 확신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열심히 생겨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겨집니다. 예를 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기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의 정도는 뭐와 같으냐면은 집을 짓는데 땅이 넓어야 크고 좋은 집을 지어요. 뭐 손바닥만한 땅 같으면 뭘 짓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자본이 많아야 제대로 된 무슨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장성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지식과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걸 주셨네? 감사하다. 그걸 잃어버리면은 내게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것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 보니까 와, 정말이네. 어떤 환경, 사건, 현실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케 하는 복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을 받으며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우라? 자신을 세우라 했거든. 이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확신이 크면은 뭐와 같다고요? 넓은 터를 마련한 것 같아서 귀한 집을, 귀한 것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기본 구원 10가지를 오늘은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걸 자꾸 기도하면서도 되새겨보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맞아, 그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영원한 때 창세전에 뭐 한 사람만,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살도록 택해 주신 사람, 또 한 종류는 그 택한 사람이 믿음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장성하는 일에 이용될 그런 불택자들. 그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어떤 때는 돕는 일로 이용하고, 어떤 때는 핍박하는 일로 이용하고, 어떤 때는 죽이는 일로도 이용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면은요, 망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최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순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내가 구원받은 시작은 내가 태어난 이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한 때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복이 복 중에서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 구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뭐 해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큰 뜻, 목적을 세우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정해 주신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은 설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에 만든 모든 하나님 자녀를 기르시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 대해서 예정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사랑 가지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정하신 것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니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것을 알고 싶어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사람과 만물을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뜻, 설계하신 그 뜻을 다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가 지으셨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면서 사람으로 오실 때에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누구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약성경에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똑닮게 지었어요? 하나님 똑닮게 지었대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몇 년을 살아야 돼요? 나는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은 영원에 보면은 하루도 안 걸린다는 시간과 같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조금 힘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조해 놓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대요? 다 죽어버렸대. 그래서 어디 가면 지옥 가게 됐는데 이 지옥 갈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려고 처음에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막 했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못 살았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해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형벌받음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서 내 죄를 다 용서했어요. 내가 과거에 짓는 죄값, 지금 짓는 죄값,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값까지 다 예수님이 형벌로 사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지켜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을 다 면제받도록 우리 주님이 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순종해 주신 그것을 의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위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멋대로 살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아직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이 중생 구원을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뭐만 거듭났다고요? 영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거듭난 것이 뭐만 거듭났냐? 영만 거듭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영은 살아났고 육은, 마음과 몸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았지만 아직 죽은 상태로 있어서 그 영에 시키는 대로 사는 것만큼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살리는 일을 영에게 책임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거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여섯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만 있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세상에서 또 아무한테나 아버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일곱 번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부모가 가서 호적에 딱 신고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또르륵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잘못해도 들어가고 잘해도 들어가고 잘나도 들어가고 못나도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도 자식이고 못난 사람도 자식이고 속썩은 사람도 자식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 말라기 보면 효자와 같은 자식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누구처럼 되길 원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참 효자예요, 효자. 이렇게 하기를 다 원한. 그런데 어떤 자식은 내 골머리를 지근지근하게 아프는 속썩이는 자식이야. 그래서 어떤 부모는 저걸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파요. 그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 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보증을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었대요. 세상에서 어떤 문서를 마련하고 거기다 도장을 꼭 찍으면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쳤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썼대요? 보증을 쓰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단식하신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한테 보증 섰는데요. 그 사람이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은 보증 선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 왜? 내가 그거 다 물어줘야 되니까. 집 있으면 집도 팔아서라도 갚아줘야 되고, 땅 있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왜요? 보증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9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것을 쓸 수가 있나요? 있지요. 엄마, 아빠 뭐 필요한데 돈 주세요.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만물을 쓸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쓰게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내가 주인,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내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우리는 천국 가라고 다 생명의 부활을 해요. 예수님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잘났거나 못 받거나 어딜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붙지 않은 자는 후에 부활해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요 꼭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에 가요. 우리는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10가지로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선택받은 자다. 둘째, 예정된 자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다. 큰 소리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다. 넷째,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된 자다.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아들 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시민권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 했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또 내 구원에 대해서 누가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주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을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꼭 천국 가도록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도요, 실력 있는 부활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 아주 힘없는 부활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덜 좋은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을 10가지로 나눴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 10가지를 자꾸 봐요. 주보 놓고 가지 말고 가지고 와서 읽어서 그것을 새겨서 또 새겨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뜻, 사랑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 잘난 사람인 줄로 믿게 하시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마련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